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이 생명의 귀한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마음껏 먹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라는 집단체를 좋아하고 또한 그 우리이기를 고집합니다. 그 이유인즉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속에 들어가면 만사 형통수를 해석하고 또한 종교 지도자는 그 우리를 강조하면서 그 우리 속으로 유인하려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문제는 그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아닌 짐승떼들의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소떼들의 우리에는 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돼지 우리 떼의 돼지가 우글거릴수록 다다익선이 말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이며 어떤 자들인가?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가 너를 해방하였다 또는 그가 너를 자유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르데 로센은 직역하면 주어가 동사 안에 들어가 있어 그가 너를 자유케 했다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 세가 바로 구원받은 너이며 너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가 너를 자유케 했다. 그는 누구고 너는 어떤 자이나? 본문은 절서대 가르라고 하는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고로 이 절은 단독절이 아닌 접속사절이요 더욱이는 앞절에서 말한 이유를 해석해주는 해석절이라는 뜻의 가르입니다. 앞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길래 이유를 설명하는 해석절을 달고 있어야 하는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앞에서 말한 오늘날의 기독교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소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해석 때문입니다. 기독교인 또는 교회 다니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학습받고 세례받고 교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시계 교인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본절이 해석절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법법자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죄와 사망은 생명의 성령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사망은 생명을, 죄는 성령을 거스릴 수는 있어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사망과 생명, 성령은 어떤 개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성령이 실제이고 생명이 또한 그러하며 이에 맞서는 사망도 사실은 실제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들 사이에 어떤 원리가 있는데 죄는 절대로 성령을, 사망은 절대로 생명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그리칠 수 없는 원리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을 아는가 모르는가입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너를 해방시키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디로부터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말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수십 년간 착실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며 아니 목사의 목사, 총회장이 되었다고 해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그가 너를 자유케했다는 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총회장, 목사, 장로, 집사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요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그것에게 묶여있고 싶어 자청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어떤 자가 죄와 사망의 법에 아직도 묶여있는 자인 줄 아는가? 로마서 8장 1절이 개역성경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만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역의 모본에 되는 스테반 보내는
그 뒤에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메카타, 사르카, 네리파톤신, 알라카타, 피누마.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4절에 인용된 같은 겁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 안에 율법의 의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위, 니카이 오마. 육신을 쫓는 자는 아직도 자신이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자입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자의적이로나 어찌할 수 없어서 또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거기에는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가 있고 직장이나 사업 등등 다양한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육신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생명의 성령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국적으로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직분은 받았을지라도 미안스럽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밖에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적으로 당신은 말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드는 당신을 분명 생명의 성령에 의해 당신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당신의 그 질문입니다. 만약 과거 언젠간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 경험이 있다면 당신은 이 방송을 긍정하며 공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강조하며 추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의 내용이 옳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항변할 수 없는가를 이해합니다. 그것은 자신도 한몫을担당하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실상입니다. 이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딱 이만큼의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주에 출석하는 기독교인들 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나는 육신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강변하실지 모르나 여기서 말하는 죄의 법이란 내가 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당신을 해방시켜야 바른 해방이요 바른 자유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러므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는 것 자체가 바로 육신을 쫓아 행하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7장 마지막 절에서 내 자신이 즉 아우토스 에고로서 내 자신 아우토스 에고로서 생명의 성령과 상관없는 순 자기 자신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헬라어 어법이 에고에 자기라는 에고에다가 아우토스를 붙이면 죄기적인 성격이 되어 자기 자신을 강조할 때 그런 문법을 씁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라고 말을 자기가 하려는 것을 포기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란 실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기 내지는 죽이지 않으면 결단코 생명의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 이미 김일성 치하에서 살겠다고 자처한 이상 남한의 대통령이 할지라도 그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충성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충성을 해서 문제예요. 헌신과 봉사가 비정상적으로 광적이고 과잉적이어서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것으로 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든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장담하고 나섰다가 주님에게 호된 질책을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은 펄펄 살아있었고 그러기에 스승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즉 성경적 우리가 아닌 현대 기독교인들의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 2장 37절의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통곡이 나와야 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신이 자신의 상태를 이 말씀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프로네마는 보통 생각이 아닌 사로잡혀 있는 생각을 의미할 때 프로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이 단어가 4번 인용되고 있는데 사이가 다 여기 로마서 8장 6절과 7절과 27절 이 세 구절에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신약에서 생각이라는 명사가 10여 개가 있는데 그 많은 중에 이 단어만을 고집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프로뉴신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꼭 이 단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프로뉴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 만큼 이 단어 프로뉴신은 저자의 경험상 의도를 표현하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을 잘 나타낸 단어입니다. 그런데 프로뉴신의 어근은 지혜를 말은 프레네스요. 이 프레네스의 어원은 프라우로서 트커즈, 구속, 속박 또는 말의 재갈, 고삐를 의미한다고 스트롱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로 프로네마는 생각은 생각인데 사로잡힌 생각이요 떠날 수도 잡아뗄 수도 없는 불가분리의 생각을 말할 때 프로네마라는 단어를 생각으로 씁니다. 이것을 경험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쫓아 행할 수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를 섬기노라의 오락가락 신앙생활을 청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하느니라고 담대히 선언하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고 장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사망이지만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아멘.